어제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토요일만 아니면 내리는 눈을 편한 마음으로 감상했을 텐데 어제가 토요일이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말고 창밖 가득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내일이 주일인데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도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길이 미끄러워서 교회에 오시다가 넘어지는 건 아닌가? 교회에 오시는 대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 이런 어리석은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들의 걸음이 조심스러웠던 만큼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그만큼 더욱더 넉넉한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호사나 찬양대를 들으면서 정말 하늘에서 은총의 눈이 내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찬양을 통한 은혜도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몇 년 전이 됐는데요. 독일에 있는 큰딸 아이와 막내가 한국을 찾았을 때 지리산 노고단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산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노고단을 찾았는데 평소에 등산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노고단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간 힘들지 않더군요. 저희가 힘들게 이제 경사진길을 올라가고 있을 때 마침 그 위에서 내려오던 한 여자분이 뜻밖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보실 때도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한번 올라갈 때 뒤에 있는 사람이 힘을 주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 등에 손을 얹어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훨씬 덜 힘들 거라고 말이죠. 이야기를 듣고 한번 그 말을 따라서 해봤습니다. 식구들이 나란히 올라가면서 앞에 있는 가족한테 그 등에다가 손을 얹었는데요. 이상하죠? 마음이 그런 건지 실제로 그런 건지 누가 내 등에 손을 얹으니까요. 훨씬 마음도 편해지고 걸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지친 어깨 위에 손을 얹어 주시는 거 아닐까? 힘내라고, 괜찮다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지친 어깨 위에 사랑의 손을 얹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 때문에 혹은 교우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혹은 멀리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도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은 다시 한번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힘드시고 무거우실 텐데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 구약 성서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 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인데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책이 두껍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말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한 구약 학자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코로나19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고민을 했고 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씨름한 결과물입니다. 우리 또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상황을 말씀의 빛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혹시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서로 읽으시고 그런 느낌을 서로 나눠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월터 브루그만 학자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내고 있는데요. 그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이 코로나19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그런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조금 길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성경 본문 자체가 하나의 설교여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데요. 주님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고 어떤 이들에겐 심판의 날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다. 하나님이 낮추실 것이다. 무엇을 낮추시겠다 하시는 것일까? 12절부터 16절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들, 높은 산과 높이 솟아오른 언덕들, 높은 망대와 튼튼한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조각물 등을 낮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렇게 가지가 굽는 게 아니라 곧장 자라나는 나무인데요. 하늘 높이 60m에서 70m까지 자라오르는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급 건축 자재가 됩니다. 그래서 왕궁을 지을 때라든지 성전을 지을 때라든지 호화주택을 지을 때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다시스의 배라는 말씀도 나오는데요. 이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에 속한 항구입니다. 이 다시스의 배는 아프리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오가는 국제 무역선을 말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화려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스로부터 오는 화려한 수입품들을 구입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귀족층들은 이 다시스의 배를 통해서 아마도 오빌의 금과 아름다운 예술품들을 사 드릴 수가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낮추시려고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7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낮추시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들입니다.
사실 자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아닌데요. 자고라는 말은 스스로 높은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만하게 하고 거만하게 하고 자고하게 만들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만하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몇 가지를 일러주고 있는데요. 먼저 6절 말씀을 보니까 동방의 풍속과 블레셋 사람들의 점과 이방 사람들과의 언약입니다. 자, 동방의 풍속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방의 풍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며들고 블레셋 사람들이 점을 치는 행위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고하게 만들었던 것은 또 있습니다. 7절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그들 안에 가득한 은금과 무한한 보화와 무수한 마필과 병거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화도 무한합니다. 그것을 지켜줄 군말과 병거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느새 교만해졌고 거만해졌고 자만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땅을 그 땅을 가득 채운 것은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 땅을 가득 채웠던 것 중에는 8절 말씀을 보니까 우상도 있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절하며 섬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켜줄 군대도 막강하고 자신들이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낮추겠다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넉넉했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였지만 오늘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지켜줄 것들도 안팎으로 준비를 했고 주변 나라들과도 협약을 맺어서 그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을 버렸다라는 선언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정말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고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새 천박해졌고 비굴해진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방법도 모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은 천박해지고 비굴해진 것은 아닐까? 우리가 가진 소유만큼 우리들의 존재가 아름다운 것일까? 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한 수도자가 저녁 때쯤 어떤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마을 어귀에서 마을 사람 하나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절을 하며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을 저에게 주세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수도자가 이상히 여겨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물었더니 마을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어젯밤 꿈에 내가 섬기는 신이 나타나서 내일 저녁에 동네 어귀에 나가 기다리면 낯선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에게 부탁하면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러줬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은 수도자가 메고 있던 허름한 걸망을 내려서 주섬주섬 가방을 헤치더니 뭔가를 하나 꺼냈는데요.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빛이 번쩍번쩍 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꺼내듭니다. 그러면서 혹시 어제 당신이 믿는 신이 얘기한 그 보물이 이거인지 모르겠는데 가지라고 말이죠. 다이아몬드를 건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을 사람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이거 정말로 나를 주는 거냐고. 그러자 수도자가 대답합니다. 사실은 내가 길을 걸어오다 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운 것인데 수도하는 나에게는 별로 필요치 않은 물건이니까 필요하면 가지라고. 마을 사람이 어제 꿈 한 번 잘 꿔가지고 그야말로 횡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마을 사람은 밤새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누가 와서 다이아몬드를 빼앗아 갈까 봐 못 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이 마을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챙겨 들고 그 수도자가 묵고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수도자를 만난 마을 사람이 어제 받았던 다이아몬드를 그에게 돌려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다이아몬드보다는 이처럼 귀한 것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뜻 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마을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신이 자기한테 일러준 가장 귀한 보물은 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 귀한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뜻 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였어요. 그 이야기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은 것을 가졌지만 우리들의 존재가 그만큼 아름다운 것일까?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언자가 바라볼 때 사람들은 천박해졌고 비굴해졌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예언자 이사야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언자의 기능 중에 하나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천박해도 너무나 천박해졌고 비굴해도 너무나 비굴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한마디 말은 그의 절망감이 얼마나 깊은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또 하나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위 틈으로 동굴 속으로 숨으라 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말씀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19절에도 나와 있고 21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날, 그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에게 동굴 속으로 숨으라고, 바위 틈으로 숨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바위 틈으로 숨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도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으라고 하는데요, 이 진토라는 말은 티끌, 먼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지 속으로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이 들려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동굴 속으로 숨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것들, 의지했던 것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했고 의지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동굴 속으로, 티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19의 시간은 나의 동굴을 찾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은 주님의 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피할 바위 틈이 어디인지, 피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마지막 말씀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저는 이 한마디 말씀이요,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심장 속에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사야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요, 다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때때로 사람을 의지할 존재로 생각하다가 그의 약함을 보면, 그의 실수를 보면 덩달아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 앞에서 내가 함께 사는 사람들, 의지가 아니라 사랑해야겠구나 생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생각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전해줍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단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이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 적이 가까이 오는지를 살피는 망대와 요새,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무수한 군마와 병거들, 사치품을 실어나르는 다시스의 배들,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이만한 것이라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결과물들,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인간은요, 코로 숨을 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코로 숨을 쉰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이 코에서 숨이 끊어지면 죽고 맙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숨이 끊어지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말 중에도 사람이 죽었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우리말 중에 숨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이 졌다라는 말은 숨이 끊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냐 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 그게 끊기면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룬 일들을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호흡이 끊기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전적인 의존 관계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뒤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제서야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있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숨이 끊기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끊기면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숫자에 셈할 가치가 없다. 그 숫자에 셈할 가치가 없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많이 모인다고 인간 이상의 능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19를 두고 모든 인간이 머리를 맞댄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만 연약한 존재일 뿐,
그들이 모인다고 숫자를 가지고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시간을 가장 단순하게 말하라고 하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진 능력, 소유, 그것을 지켜줄 많은 것들,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도 모르게 살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는 그동안 탐욕을 향해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언제까지나 그것이 통할 줄 알았습니다. 강한 나라도 그랬고 이 땅에 사는 개개인의 인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보이지 않는 폭주 기관차처럼 말이죠. 탐욕을 향해 치달려 왔던 것이 인류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운다고 하면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얻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적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최선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제에 대한 대답이 그 숫자를 셈할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겐 능력이 없으니 이 시간을 속히 멈추게 해 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름답고 작은 녹색별, 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위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함으로 배움으로 우리 앞에 시작될 그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것을 멈출 능력이 없사오니 어서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끊기면 모든 것이 허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